자, 고린도후서 12장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오늘의 말씀 묵상 같이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주일 일부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뿐인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0절, 23절에 32절인데 우리 32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길로 너에게 왔으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서론 준비된 예배와 불신앙을 이기는 믿음.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같은 예배라도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칫하면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학생이 매일 학교를 가듯이 별 기대 없이 형식적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새로운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삶으로 준비하고 태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 결혼식에 갈 때보다 더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겉모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문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불신앙의 체질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쉽게 흘려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도로 연결될 때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믿음은 말뿐이냐? 아니면 순종하는 믿음이냐? 이 질문을 마음에 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믿음은 말이 아니라 순종이다. 1. 말뿐인 믿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신앙.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말뿐인 믿음입니다. 입으로는 신앙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진리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가? 이 순종하는 믿음, 행동으로 나타난 신앙.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들은 가기 싫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가서 일했습니다. 다른 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습니까? 정답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순종한 아들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 처음에는 부족해도 결국 돌아오는 믿음, 회개하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말은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보십니다. 자, 세 번째, 순종하는 믿음의 핵심, 회개와 변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강조하십니다. 세리요한이 의의 길로 왔을 때 세리와 창기들은 믿고 회개했습니다. 예.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보고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은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뿐인 믿음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고 은혜를 받아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순종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말씀을 들으면 회개합니다. 깨달으면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삶이 실제로 변화됩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입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말뿐입니까? 아니면 순종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말뿐인 믿음은 알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셨어요. 오늘부터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때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믿음의 삶. 순종하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삶이 변화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 기쁨과 평안이 임하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현장, 한 지역,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십시오.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로 현장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과 암송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Isaiah 7:14.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will call him Emmanuel. 자, 오늘 기도점 말씀은 새 가족과 상처입니다. 자, 아까 우리 읽었던 새 구절이 다시 나왔네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9절만 요절로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누구나 다 상처가 있지만 특히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 중에 자살, 정신질환, 뇌전증, 장애인, 발달장애, 무속인, 중독자, 불치병, 이혼, 이런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정확한 답을 주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처의 원인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12가지 그리고 5가지 사탄이 집을 짓고 진과 요새를 세워 세상 임금 노릇하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치유해야 합니다. 오히려 지속해서 사탄의 것이 각인뿌리 체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치유와 관계가 없는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된 증거와 역사적 증거, 헬렌 켈러, 앤 셀리번 현장 증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방대를 바꿔야 합니다. 재창조, 재창조의 능력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매일 집중하면서 망대를 바꾸셨어요. 이후 마가다라 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전도하기 전에 흑암망대부터 꺾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근원에 각인된 것을 치유하는 재창조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기도와 운동입니다. 네. 자, 우리 꼭 기도와 운동, 기도와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하는 재창조 치유 드려야 되겠습니다. 각인된 것을 치유하는 재창조 치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나의 망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의 망대가 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면 영육 간에 힘이 나기 시작하죠. 이 일을 베드로와 빌립, 바울이 현장에서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대언의 망대. 우리가 대언한 말씀은 성취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말씀이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붙잡은 말씀을 인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에, 깊은 기도를 통해 굉장한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체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깊은 기도. 자,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사역을 맡은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와 성도님들의 근원을 치유하게 하옵시며 각인된 것을 치유하게 하시며 재창조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체력을 얻는 균형을 위하여 따뜻한 물도 한 잔 드시고 오늘 스트레칭 또 바깥에 가 산책을 하든지 조깅을 하든지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력을 얻는 공부, 전문성 분야, 관심 분야 독서하시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세요. 인력을 얻는 전도, 오늘도 오늘의 말씀과 전도와 기도를 한 줄씩 써보세요. 자,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서밋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레드 다이아몬드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캠프팀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한국에서 어린이날 휴일인데요. 네, 오늘 뭐 날씨도 좋고 하니까 여유롭게 좀 산책도 하시고 여러분의 중요한 일도 좀 정리해 보시고 집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좀 많이 듣고
깊은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서밋클럽 주님과 함께 출발! 승리하세요.